기독교인들은 항상 전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어서 그렇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할 이유를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전쟁 중이라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중에 해외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군대가 왔는데 그들은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개로 부대에 가서 음식을 배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급해주는 군인이 이곳에는 음식이 무한정 많이 있으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와서 아무에게도 이 정보를 전해주지 않고 혼자서만 조용히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소개하는 것도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위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내 심령의 확신이나 기쁨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고, 나 자신만 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습성과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를 안 좋게 보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악인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하고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들이 불쌍해서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세상의 흔한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식상하다거나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없이 남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은 우리를 주춤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도 거리낌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죽어가는 이웃을 위하는 마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이러한 거리낌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이런 단점들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특별히 가족은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 보니 수십 년간 가족에게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친구들에게 전도를 안 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 주기를 바랐는데 교회 같이 가자고 단 한 번도 권하지 않아서 섭섭했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다가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사람의 몇 마디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가족 단위로 구원받거나 재앙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신앙이 가족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나 기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만약 나의 믿음으로 온 가족과 친척들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믿는다고 나머지 가족들이 저절로 믿음을 갖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한 가족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족 전도를 위해 노력하면 기회를 얻기가 쉽고 지속적으로 권면할 수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교회 출석을 결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이민을 결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반대편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전혀 다른 새 나라로 국적을 옮기려면 그만큼 결단의 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중한 사람일수록 한 번 교회로 나가면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드디어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결과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즉, 믿음도 깊어야 하고 말씀에 따른 사랑과 바른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고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을 볼 때 가족들은 감동받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성도는 가족에게 사랑스러운 배우자, 사랑스러운 아빠, 엄마,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가족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전도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더 화목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에 행복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교회로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미움받거나 신뢰받지 못하면 우리의 전도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권해도 그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서 힘듭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에 데리고 다니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바른 믿음이 없거나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바른 믿음과 행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던 중에 성도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늘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다가 전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후에는 친척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한 사람은 얕은 꾀를 부려서 부모의 재산을 대부분 혼자서 차지했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것을 본 적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이 온 가족과 친족을 구원하고 한 성도의 이기적인 행실이 모든 가족을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고쳐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바른 믿음과 바른 행실은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 좌절, 우울, 낙심 등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보이는 것은 전도에 큰 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전과 같이 괴로워하던 습관을 고쳐나갑시다. 또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욕먹을 짓, 가족이 싫어할 짓은 자제해야 합니다. 남의 실수는 가능하면 봐주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도 봐주고 삽시다. 사실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물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다 복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에 손상을 준 사람들까지도 너그러운 우리들을 받아주고 넘어갑시다. 또한 가족과의 약속은 꼭 지키고 신뢰성 있게 대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존중받는다 여겨지면 그도 역시 상대를 존중해주려 노력할 것이니까요. 성도는 작은 교통사고에도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과잉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거짓말을 자주 했다면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자주 냈으면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가족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빈정대는 말투가 습관이 되었다면 고치려고 노력합시다. 가정에서는 가능하면 편안한 말로 하고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들은 가정에 와서까지 괴로움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라 해도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성적 고민, 친구 고민,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족이 최소한 집에 와서는 편안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족들 사이에는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힘이 나거나 행복한 이야기만 하고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돈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돈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보다 더 강하고 돈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돈을 위해서 믿음마저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모습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면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스스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돈을 적게 버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을 쓰는 면에서도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돈을 포기하고 과감히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 구원에 돈을 쓴다면 때로 전도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만 있다면 조금만 써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작은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의 손길에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교회 출석도 과감히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돈을 쓰면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을 얻을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 간의 교류에 협조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가족, 친척들의 일에 참석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만 고집하면 그들에게 반감과 미움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으니 전도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친척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고 필요할 때는 아끼지 말고 물질을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전도를 위해 너무 과장되거나 위선적인 듯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이 가식적이라거나 특수한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이면 우리가 단지 전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위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여기고 우리의 전도를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까지도 경계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신뢰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보다는 늘 변함없이 묵묵히 지속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편하지 않게 늘 선대해주고 기회가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고마움에 보답할 기회를 반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은 세상의 어떤 사업보다도 귀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맘대로 조절하시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함부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택하거나 거절할 권리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결정에 계속 참견하거나 강제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은 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감을 주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강권적으로 그에게 권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물질이 아니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되 응답받지 못한다 해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는
중마고인 5명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전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거절해서 조지 뮬러는 두 사람을 위해서 결국 52년간이나 기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설교 때 한 명이 결국 믿음을 받아들였고 마지막 한 명은 조지 뮬러 목사가 죽은 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의 기도는 결국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과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고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을 구하려면 그만큼 큰 값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지불할 것은 많은 양의 기도와 전도 행위입니다. 어떤 가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 년간 전도를 안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성도의 믿음과 전도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 채널을 지속 시청하시면서 배우고 익혀서 다양한 질문들에 답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